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임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으로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요. 제가 이 특별한 절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강해가 필요할 때가 아니면 가능하면 주일 설교는 여러분이 주중에 묵상하셨던 그 말씀의 본문 안에서 주일 말씀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훈련되게 되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 본문도 주중에 여러분이 묵상하신 말씀에서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일 설교를 주중에 여러분이 묵상하신 말씀 안에서 나누면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죠. 주중에 이미 성경을 전후 배경을 묵상하셨고 상황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훨씬 여러분이 이해와 또 적용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이 아마 주중 월요일 날 묵상하셨던 그 말씀의 본문의 일부를 오늘 주일 설교의 본문으로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그런 지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출애굽한 지 1년도 못 돼서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진멸되어서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요, 이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이게 출애굽한 지 불과 한 5개월 정도 지난 1년이 채 못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지금 있는 시내산까지 한 2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이 시내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총 11개월을 머물게 돼요. 1년이 못 되는 시간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그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렇죠? 이 시내산에 1년여를 머물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지는 대단히 중요한 기초 작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시내산에 머무는 11개월 동안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현현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백성이 다 듣고 그 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내가 너에게 말한 이 계명을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되게끔 언약을 체결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첫 번째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준비한 게 아니라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이 두 돌판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셨어요. 그 언약의 돌판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셔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그 약속의 증거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언약을 맺으시고 따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그들의 인생의 앞길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40일간 모세는 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새겨주시고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지금 이 시내산 위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지금 이 산 위에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불과 얼마 전에 바로 들었던 그 십계명의 첫 계명과 둘째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삼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이 금송아지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신이라고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하여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산 아래서는 불과 얼마 안 돼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출애굽하여 1년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보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그들이 경험하고 그 사이를 건넜잖아요.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는 다 그 홍해물에 수장되는 걸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걸 보았음에도 그리고 시내산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강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배은망덕한 일이 통탄할 일이다. 우리도 막 부들부들 떨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 있냐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발생했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속히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을까? 32장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1절 안에 많은 내용이 사실은 함축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여일 지났어요.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40여일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근데 여러분, 40여일 기다리는 것을 지치고 더 기다리지 못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이게 모세를 기다리는 게 지치고 막 이렇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기다리다 이제는 못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기다리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건 다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건 다 아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러 갔던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방자히 행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Running wild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쓰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와일드해진 것이, 무례해지게 된 모습. 그런데 성경의 잠언의 29장에 보면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은 그들이 방자히 행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얼마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이에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이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순종되진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이게 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라는 것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우리말로 하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까? 그냥 제가 아주 다 자르고 쉽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훈련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익숙한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던, 애굽에서 아피스, 송아지를 섬기던 그 습관이 그대로 삶에 나타나서 이걸 금으로 만들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섬기고 따르는 것이요. 그러나 그 본심은 뭐예요? 그들 안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쉽게 우상을 섬기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애굽에 나와서 이제 얼마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도 들었지만 아직 그것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진 못한 거예요. 체질이 되지 못하니까 언제든지 상황만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 이게 그들의 현 주소였던 것이, 이것이 40년 넘도록 계속 반복된 게 출애굽의 광야 이야기예요. 그 1세대가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새롭게 태어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만 이걸 해석해 보면 우리의 옛사람, 옛자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의 경험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정말 중심으로 기준이 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 경건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의문을 갖고 그러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즉각적인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에게는 그 얼굴에 광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 가운데,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 가운데 하나님은 얼굴에 광채를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쉽게, 너무도 빠르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모습 안에서 경건의 삶이 훈련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한 것이 언제가 되었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이 되어지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동으로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헌신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아니면 여전히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같지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삶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이 친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살아가고 상황이 급박해지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시간들이 매일 돼야 돼요. 매일의 삶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비추고 내 감정을 비추고 내 계획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시켜서 걸러진 것이 내 삶에 순종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내 안에 별로 이렇게 선한 영향이 없고 내 삶은 내 삶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는 실상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하고, 그 절기를 정해서 그 앞에서 뛰어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누구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방자히 행하고 내 백성이,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도 안 하세요. 화가 나셨는지. 모세 네 백성,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꾸 비춰보고 우리 말씀 앞에 내 삶을, 내 생각을 내려놔도 때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말씀은 좋은데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좋지. 근데 실제로 내 삶에서는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저도 참 많아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감정은 안 그래요. 순종이 너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산 아래에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모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40일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오는 때에 한 마음이 되어서 매일 금식은 못할지라도 릴레이로 금식을 하든가, 아니면 금식을 못하도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하든가, 이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산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돼요. 이것이 사람들이 마음이 모아지니까 불순종이 이제는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바로 십자가 목전에서 그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과 같이 가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조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도 기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야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순종이 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감정이 처리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삶,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지 않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우리로는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의지가 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자꾸 비춰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4장 이렇게 넘어가면 이 32장 이후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남다른 의지가 강해서 경건의 훈련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순전하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비추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마치 단비가 내리듯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려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순종한 성도님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훈련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끝까지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정말 마음을 방심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를 금송아지를 섬기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세대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되어질 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며 정말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3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속히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든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밑줄 그어진 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금식하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산에 있는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혔는지 어쨌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지금 우리 눈앞에 안 보인다. 눈앞에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의지하고 따라갈 무언가를 만들자. 그걸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보며 쫓아온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인 모세를 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볼 때는 모세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의지했던,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기다려도 안 내려오고 그 모세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냐,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두려움과 근심을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도 이게 비주얼하게 번쩍번쩍하게 하려고 금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지금 그게 절박했던 거예요. 무언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져진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무언가를 다시 대체했는데 그게 금송아지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 앞에서 뛰놀고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즐거워했어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의지할 만한 대상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권사님 너무 좋아요. 권사님 내 삶의 모델이야. 난 권사님 옆에 딱 붙어서 권사님 하는 대로 딱 따라가고 싶어. 너무 좋아.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장로님 너무 좋아. 난 장로님 너무 좋아. 장로님이 내 롤 모델이야. 장로님처럼 따라가고 싶어. 난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분이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족될 수 있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믿고 따랐는데 저분이 저래?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러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고 내가 확실히 붙들 수 있는 무언가를 붙드는데, 그게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 그거를 보고 싶은 거고 그걸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니 해도 돈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속에 이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의 의지가 되는 것, 그게 돈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게 물질, 이 돈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돈을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로 섬길 수가 있어요. 실상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는 불안해요. 안정감을 못 가지면서 돈이 내 안에 있으면 안정감이 생기는 것, 그렇죠? 이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단 돈만이 아닙니다. 돈이 물론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돈이 돼요. 그러나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금송아지를 내가 조각해요. 각도로 조각하는, 내 손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지위가 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아 지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많은 그 인맥이라는 것을, 인맥 관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어떤 분은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들었는데 경조비로 얼마? 자기 월급보다 몇 배를 경조비로 쓰는 분이 있대요. 한국 사회는 그렇대요. 이 이게 안 하면 인맥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인맥 관리를 위해서,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관리가 안 돼서 자기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경조사로 쓰는 돈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은 직장, 그렇죠? 그 많은 것들은 얼마든지 내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의지할 만한 그 무엇, 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힐 만한, 아니 내가 컨트롤할 만한 그 어떤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금송아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상황만 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크게 진노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가득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가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고 손에 붙들려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인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금송아지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뢰하며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갔던,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 믿음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분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삼아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청종하여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앞길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환히 비춰두듯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영원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약하지만 믿음은 영원을 보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인생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다만 21세기에 우리 역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가치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네, 여러분, 이게 세월이라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우리 육신은 쇠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관리하고 노력해도 잠깐 붙들 수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평준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세월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의 속은,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잠시 받는 거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가 544장,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세상이 짧구나, 세월이 빠르게 가구나, 그렇게 잠시 있는 세상에 우리가 가치 있다고 믿고 붙들려고 했던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 경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큰 것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이 지극히 크다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알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후면 이거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크게 보이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 스스로가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삶이 얼마나 찰나 같은 삶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는 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바라보면 지나가는 삶의 유혹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순간이 주는 우리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영원하심을
믿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것을 바라보며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자는 기다릴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요,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춘향이가 이도령이 다시 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었으니까 절개를 갖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로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다시 온다는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영원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요, 우리는 상황만 되면 얼마든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드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